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오늘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될 것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되면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의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 이 예배와 설교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심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제하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감격은 온라인 예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를 부여하듯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더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로의 꿈의 해석에 대한 이 요셉의 해몽을 보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로에게 주신 이 꿈을 모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해몽할 수 없었던 이유와 또한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고난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에 나오는 7소와 7 이삭의 얘기 속에서 나오는 숫자 7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에게 완전수로 여겨지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찐 소와 충실한 이삭은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꿈은 여러 가지 꿈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두 개의 꿈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도 요셉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 해석을 말해야 하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렴풋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해몽을 할 수 없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듣는 즉시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전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이것이 특별 계시의 특징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구원의 특징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애굽에 수많은 박사들과 술객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 그리고 윤리와 종교를 잘 보시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추측과 해석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또한 종교와 윤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과 이 만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성,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에 대한 생각들이 바로 여기에 일반 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계시인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반 계시에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 일반 계시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복음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시작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깊은 학문과 종교를 통달한 자들이 얻지 못했던 해답을 요셉이 즉시 풀어낼 수 있었듯이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의 한계는 특별 계시로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미이다. 그리고 또 28절 말씀을 보시고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특별한 계시로 풀어내고 있다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풀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음을 분명하며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 일반 계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문제점을 알고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의 한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고 그 구원 얻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가 이 특별 계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이 근본적인 해답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풀어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과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 그 요셉에 대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 해결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꿈의 해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해몽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와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그 국가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한마디는 곧 그 나라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지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동의와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우리가 풀어낸다면 우리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우리를 인정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이 해결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계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 믿음의 결과 또한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는 정책을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흉년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해서 요셉이 왕과 신하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꿈의 해몽이 뛰어났다는 것은 꿈의 해석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일어날 그 흉년을 대비하는 그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조언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생활하고 감옥에서 있었던 것이 그가 경험한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국가 정책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려 봤던 고위 관리들이 더 전문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러한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였을 때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모두 이것을 좋게 여기고 동의할 정도로 이 요셉의 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법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요셉이 제시한 이 정책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활용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의 해석과 그에 대한 제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성을 활용해서 주셨던 지혜였고,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그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정도로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경력은 어렸을 때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양을 쳤던 경력이 전부였고, 그리고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생활한 것, 그리고 감옥에서 살았던 것이 그의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요셉이 나라의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특별히 조세법을 언급하며 풍년의 시기에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조세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백성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백성들의 정서를 꿰뚫어버린 통찰력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 애굽의 나라의 사람들의 이 정서를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였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시스템은 애굽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작았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로 규모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 규모 있는 이 집의 살림을 살아본 결과 그가 이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곳에서 행정적인 일을 익히고 살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받도록 살림을 아끼고 흑자를 내는 법을 그는 몸에 익혔습니다. 또한 요셉이 있었던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거나 왕의 고위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많은 고위 관리들과 교제를 하면서 왕의 실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나라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익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있었던 자리가 노예의 힘든 자리였고, 감옥에 있었던 그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위치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충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비천한 자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삶인 것 같고 감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과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얻었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 고난 속에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의 결과로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소유하여서 복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얻은 지혜와 그 결과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요셉과 같은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일반 계시의 한계를 보고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우리는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다시 한번 복음에 잠겨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면서 순간순간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운 속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결과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한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구하시며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